네, 교재 4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입니다.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후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합니다. 대다수는 긍정적이었으나 사울을 얕잡아보며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장은 사울이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백성들에게 크게 신임을 얻고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아 암나기를 찾아 헤맸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사울이 찾아오기 전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울을 상석에 모시고 제사장의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의 아침에 기름 부음을 했지요. 이게 10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흔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온전한 왕이 되는 건 아니지요. 누구나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무엘은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사울 자신도 내가 진짜 왕이 맞나?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가? 확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럴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 망설임, 확신 못하는 것을 확신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합니다. 본문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이 사건들이 사울 너에게 기름 부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알려준 것이지요. 그 사건은 사울이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레 겪을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베냐민 경계 셀사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사울이 그토록 열심히 찾던 암나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았다. 이게 왜 증거가 됩니까? 어쨌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이유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물으러 가겠다고 9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막상 사무엘에게 갔을 때 암나기는 알아서 찾아질 거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이러한 과정을 거쳐보자 하면서 기름 부음의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암나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암나기는 결국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엘과 함께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려준 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닌 재물 중에 일부, 떡 2덩이를 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취급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이 이 베델로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제사장적 권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는 사무엘이 미리 제사장의 음식을 준비하여 사울과 함께 먹은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하나님의 산, 히브리어로 기바에트 엘로임, 단축어로 기베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찬양을 부르며 약간의 황홀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으로 확신을 준다. 너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준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사울과 같이 고민하고 망설일 때 분명히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너무 과중한 임무가 맡겨졌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분명히 교회 일이기도 하고 사회일이기도 하고 그거를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했는데 이게 내 일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힘들어질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할 만하거든 내게서 걷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송할 때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시지요. 오늘 사울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도 내가 지도자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모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였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의 역할이 막중할 때 또는 때로는 사회에서 내 이득이 안 되는 것에 희생해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뻔히 내가 맡은 걸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순간순간 확신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후 사울은 나름의 확신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도자로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만한 사건이 하나 생기지요. 본문 1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어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인간 왕을 구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라고요. 분명 그것은 어찌 보면 배반 행위입니다. 사무엘도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의 선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은 총회를 통해 그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 방법은 구약에서 많이 쓰는 제비뽑기였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듯이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지파에서 왕이 선출될지를 뽑았습니다. 그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지요. 그리고 그 가족을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전히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출된 왕, 그렇게 사울이 선출되었다.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왜 그랬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부담스럽기도 했겠지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수도 없이 지도자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울이라고 뭐 다를 바 있었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냥 고향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처럼 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의심했겠지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짐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든 종이 된 것을 못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신반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울을 보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외견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고대든 현대든 어쨌든 외관이 좋으면 나름대로 점수를 받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키도 크고 수려하고 괜찮게 생겼다라는 게 나름대로 플러스 점수가 된 거겠지요. 또 다른 이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서 사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불량배들은 일단 덮어놓고 반대하기 바빴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멸시하며 따르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우리도 쉽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사울과 같은 반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일이라면 쉽게 풀려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사울에게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확신을 주셨고,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일이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 술술 풀려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확신을 주신 일인데 이상하게 안 풀리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상황이 꼬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중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주님, 확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래 주셨던 확신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면서 기도하며 갖게 된 확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쓸 사람을 성장시키는 분이시지요. 사울이 지도자로 뽑힌 게 그 자신의 역량이 출중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지도자가 맞다라고 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량을 높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하는 데는 필요한 고난과 시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고난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주신 고난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주신 고난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아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아멘.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에 대해 반신반의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우리 이제 너희와 전쟁하겠다라고 했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친 제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파괴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야 언약하리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전쟁 분위기로 계속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고향에 있던 사울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왕이라고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출되기는 했지만 즉위식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고향에서 원래 하던 자기의 일이나 하면서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전령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6절은 사울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이 일어난 사사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상황에 따라서 사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주기는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용기와 지도력을 주었고 삼손에게는 육체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는 분노에 더해진 카리스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따르게 되었고 33망의 병사가 모여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진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일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왔다. 처음에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역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 삶에서 신앙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신 고난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게 하소서.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이 시간 신일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위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고 하시는 사역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